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이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삶에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재정의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위기가 오기도 하죠.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늘 날마다 고난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되면 정말 죄를 그칠 수 있을까요? 고난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마침내 죄와 멀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한 세상을 보아도 그렇죠. 그들이 악을 행하는 이유가 뭐 고난을 덜 당했거나 혹은 고난을 너무 많이 당해서 그런 악한 세상을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인간은 고난을 깊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쉽게 죄의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고난이 길어지고 삶이 팍팍해지면 우리 마음은 쉽게 부서진다라는 것이죠. 심령의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 차서 우리는 악에 바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쌓인 도끼가 결국 주변 사람들을 향해 터져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억한 심정으로 가까운 이들을 들이받고 상처를 주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민낯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양이 잘 들이받습니까? 염소가 잘 들이받습니까? 양이라고요? 예. 염소가 잘 들이받죠. 성경 요한복음에서도 양과 염소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했지만 양은 성품이 온순해서 먹는 것만 먹고 웬만해선 잘 싸우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선교 가서 어느 초원 들판에서 이 염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염소가 늘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냥 머리 들이밀고 늘 뿔로 부딪히면서 어떤 한 사람이 한 동물이 져야 거기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도무지 그 염소가 둘 다 질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한 염소가 쓰러져야만 져야만 그 싸움이 끝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고난이라는 이 거친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 염소처럼 변해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이 상했다고, 내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내 주위의 소중한 가족들을 들이받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들이받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번 우리가 화가 나면 그칠 줄 모르고 내 감정이 풀릴 때까지 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는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영적인 이 각성과 또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이 염소 같은 삶을 그치고 싶다, 죄를 그만 짓고 싶다 하는 이 거룩한 마음의 도전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 혈기가 원래 왕성해. 내가 원래 화내 잘 나는 사람이야. 건들지 마.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선한 갈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참 부끄럽게도 그러나 가슴 아프게도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귀한 직분과 봉사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우리들조차도 죄를 그치는 삶을 살겠다는 이 구체적인 도전과 마음의 결단은 너무나 연약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냥 죄와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의 솔직한 고백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 성도 여러분, 죄를 그쳐야 합니다, 죄를 죽여야 합니다라고 직접적인 이 도전을 던지는 것은 목회자인 저로서도 참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차라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시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메시지를 던지는 제 입장에서는 그게 더 훨씬 쉽고 마음이 편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매일 삶의 터전에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겨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제가 이 강단에서마저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도전을 던지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실지 저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중에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왜 교회에 와서까지 죄에 눌려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 안에서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자꾸 죄에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죠. 사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죄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됩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어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방에 불을 켜면 밝아진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운동하는지 아십니까? 힘이 들어도 운동을 하면 내 세포에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에 운동을 한다는 것이죠. 면역력이 생기면 우리가 암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켜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죄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는 영적인 면역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의 잔이 충만하게 되면 내 안에 결핍이 사라지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죄의 유혹이 더 이상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유혹의 힘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나 먼저 내가 직접적으로 내 삶의 죄 문제를 직면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내 삶 구석구석에 뱀처럼 꽈리를 틀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것은 참된 은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내 영혼을 한번 들여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제는 이 죄를 끊어내야겠다. 죄를 덜 짓고 살아야겠다라는 이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참 이상한 말씀이죠. 앞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우리는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어떻게 보면 고난을 받으면 더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이 아닌가요? 베드로는 왜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고 선포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단순히 세상에서 겪는 고난이나 내 잘못으로 겪는 그런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온전히 연합되어질 때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과 그 고난에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죄에 매여 있던 우리의 옛 자도 함께 못 박힌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연합되어서 내 옛사람이 죽었음을 선포하는 이 믿음의 사람만이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죄를 줄이고 죄를 그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위대한 청교도 신앙 배경을 가진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청교도들은 그들의 구체적인 삶과 신앙 한가운데서 죄를 단순히 멀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죄를 죽이려는 처절한 영적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있죠. 내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스스로 죄를 안 짓겠다고 100번 1000번 결단해 보아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죄의 뿌리를 절대 뿌리 뽑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참된 성도들에게는 이 죄를 죽이는 삶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교도들은 왜 그렇게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에게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청교도의 대표적인 신학자 존 오웬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실까요?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게 너를 죽일 것이다 하니까 나로 바꾸겠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다시 이게 옆에 사람 바라보니까 사람도 진짜 죽일 것처럼 바라보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자, 저 자신을 향해서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나를 죽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도전을 무겁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죄는 박멸되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자라나는 게 죄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게 죄입니다. 결국 우리를 영적 죽음과 침체로 몰고 가는 것이 죄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를 죽일 수 있는 것은 내 의지의 강함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깊이 연합될 때 내 힘이 아닌 예수의 힘으로 우리 안에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하늘의 능력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안에 이 바울의 고백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부활 권능뿐만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죄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정말 죄를 그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도전이 오늘 밤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죄를 그치는 삶, 죄를 이기는 도전은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 2절은 우리에게 그 이정표를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을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 죄를 그치는 삶을 두 가지 구체적인 결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정욕을 다시는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 둘째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저는 요즘 특별히 세상에 나가서 큰 죄를 짓는 것 같지 않은데요. 뭐 남의 물건도 훔치지도 않았고 사기를 치기도 않았고 음란한 간음도 하지 않았고 어떤 죄도 짓지 않았는데요.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을 비춰보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살아가실 날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짧게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연세가 많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적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허락하신 날 동안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몇 년이 남았든 그 남아있는 기간 동안 내 삶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편안하게 사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육체로 남아있는 그 짧은 기회의 시간 동안 내가 내 정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바로 이것에 대한 확고한 마음의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욕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욕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성적인 탈락이나 더럽고 추한 것을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피두미아라고 해서 놀랍게도 이 뜻은 사람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연스러운 바램, 갈망, 열정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 자체는 원래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하실 때 쓰신 단어가 바로 이 에피두미아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주님의 바램과 갈망이 바르게 살아있는 이 거룩한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갈망과 다르게 인간의 갈망이 죄로 인해 망가지고 왜곡되면 어떻게 될까요? 에베소서 2장 3절은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의 욕심이라고 할 때도 똑같이 에피두미아라는 단어가 쓰였죠.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똑같은 인간의 갈망이고 똑같은 바람인데 이 갈망이 무엇에 지배를 받느냐,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거룩한 갈망이 되기도 하고 파멸로 이끄는 갈망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이 경고하는 이 정욕은 단지 도덕적인 타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욕의 가장 무서운 본질은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 삶에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자꾸만 다른 세상의 것들을 집어넣고 그것으로 내 공허함을 채우고 만족을 얻으려 하는 모든 시도가 바로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대체하게 되면 삶의 의욕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삶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정욕적인 삶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정욕을 따르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 영혼이 점점 더 공허하고 점점 더 무감각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영적인 빈 공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 무서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내 힘, 내 욕구를 채우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의 자랑을 추구하는 왜곡된 욕구로 성품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과 6절을 보면 인간이 타락하는 이 장면이 나오게 되죠.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욕구가 들어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구라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욕구, 내가 왕자리에 앉고 싶은 그 욕구가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만히 우리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고 마음이 격해지는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옆으로 밀쳐버리지 않습니까? 내 감정을 드러내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 내 혈기대로 내 뜻대로 다 해보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욕구입니다. 이번 한 번만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소리치면서 나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 어떻게 보았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할 인간의 바르고 그 아름다운 갈망이 하나님을 등 돌린 순간 인간의 탐욕과 정욕으로 왜곡되고 망가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정욕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를 추구하고 성취해서 얻는 기쁨도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의 눈을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만드셨고 바른 열정을 품도록 창조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시선과 마음이 왜곡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바른 갈망들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집착하는 인간의 욕망과 정욕으로 바뀌어져 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눈으로 이상한 것을 보며 아름답다고 느끼고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가슴으로 엉뚱한 죄의 길을 쫓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강력하고 끈질긴 이 인간의 정욕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육체의 남은 때를 정욕에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의 개인적인 노력이나 수양, 결단과 의지,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인간의 정욕을 다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죄를 그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먼저 철저히 동의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이 절망의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이든 우리가 정욕을 이기고 죄를 죽이는 삶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의 공급하심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욕을 따르지 않으려면 내 삶의 통치자가 바뀌어져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모일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선교를 하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내 안에 왜곡된 정욕들이 힘을 잃고 묶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을 통치하시도록 내 마음의 왕자를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굳게 붙어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 진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점점점 시들어가고 말라 비틀어지는 게 가지죠. 그리고 나서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라는 것도 알고 있고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떤 나무에 붙어 있습니까? 어찌 보면 돈나무에 붙어 있고 성공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고 권력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고 내가 어떤 왕자에 딱 앉아 있어야 하는 그런 나무에 붙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자꾸 엉뚱한 나무에 가서 붙어 있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분께 붙어 있을 때 그분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육신의 본성과 생각 안에 갇혀 있는 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 거해야 합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음을 믿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이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육체에 남아있는 때가 얼마나 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육체에 남은 때 동안 다시는 내 정욕을 따라 방황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마음의 결단을 단단히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 바로 영적인 훈련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가치관과 정욕에 사로잡히도록 방치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내 안에서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이 정욕의 생각들,
남을 들이받고 싶어하는 염소 같은 혈기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교만한 이론들을 남겨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그것들이 견고한 진이 되어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 넣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죄의 정욕들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사로잡으십시오. 포로를 결박하듯이 죄를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어 던지면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이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내 감정을 주님께 복종시킵니다. 내 남은 인생을 주님 뜻에 복종시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 살아갈 때 우리 예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날이 얼마나 길지 짧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정욕이라는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 힘이 아닌, 내 의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접붙임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죄를 내 스스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께 접붙임 될 때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가 그 죄를 이기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